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또 주님의 탄생함을 축하하고 또 주님의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늘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 그다고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11절입니다.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오늘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베푸신 표적의 산 정인들, 그 산 정인들이 오늘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배려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배려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들, 가장 큰 특징 살펴보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할 때도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상대방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말만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꼬아서 말을 하는 것을 참 그런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참 자동차가 많습니다. 그 자동차가 거의 밝아갔습니다. 물론 대중교통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차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도로에 차를 주행하다 보면 이제 때로는 앞차를 추월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늦게 가면 때로는 또 어떻게 들어가기 위해서 앞차를 추월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속도를 좀 늦춰가지고 양보를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급가속 밟아가지고 절대 자기 자리에 끼어들지 못하게끔 아주 양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배려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한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운전 습관에 따라서 기름이 더욱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운전할 때 급 가속을 받거나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평소보다 많은 기름이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게 되면 그러면 경제적으로 기름값도 유익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적에도 상대방의 말을 잘 기울여 들을 때는 우리가 그 상대방과 더 좋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것, 결국 사람으로 배려하는 것이죠. 배려할 때 그냥 손해보다는 오히려 유익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받을 상처를 생각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걸 조심하면서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때로는 상대방을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드러내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이 표적의 말씀을 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에 들어가면서 이적을 행사할 때 예수님께서는 큰 어떤 사내들인 오늘날 말하면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나 국회에 가서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아주 시골에 가난한 시골의 작은 마을에 그것도 갈릴리 가정집에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한 가정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 가정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큰 궁전이나 궁궐이나 그런 데서 탄생하지 않고 아주 천한 말구 위에서 탄생하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큰 궁궐에 좋은 집에 아주 권세 있는 집에 탄생할 수 있었겠지만 왜 그렇게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 그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서도 그런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배려를 하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걸 볼 때. 여기 보면은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이적이라는 말은 미러클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하면 sign. 왜 예수님께서 이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경에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이적은 뭔가 이적과 기사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두고 말을 하지만 표적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인으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왜 표적을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한 것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 7가지 보면 여러 가지 뭐 이적들을 많이 행했는데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까? 20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많이 성경 기록하고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표적을 행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시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믿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힘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표적들을 행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 보면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 그랬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그 얘기할 때 그러면서 1장 마지막 50절 얘기했죠. 50절과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사흘 후에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큰 일을 보여주신 뭡니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그 한 말을 가지고도 믿느냐? 그보다 더 큰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이적을 행했는가?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2장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속에 천사가 와서 얘기 탄생할 때 얘기 듣고 예수님이 참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을 좀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이와 같은 좋은 기회,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좀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모자란 자리에 예수님 어머니가 누구에게 이르셨습니까?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하고 해도 항상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삶이 경제적으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말씀을 증거하든지 주를 위해서 봉사하든지 주를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뭔가 한 2%나 좀 부족한 것을 주님께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어떤 분은 그렇게 하죠. 모자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모자람을 항상 주님께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냐 그러면 여기 말씀을 좀 봅시다. 여기 보면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기를 바라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군림하려는 왕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마리아는 개념을 잘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녀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는 것을,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모자란 날 때 예수께서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때가 이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어머니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왜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그 항상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낼 때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그 때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하고, 물론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로 드러내는 것을 잘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그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 대한 믿음에 응답하신 그분의 사랑의 배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아까 11절에 봤죠.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많은 불신으로 이끄는 많은 큰 어려움, 시험들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 나가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관원들에게 증거할 때 사람들이 불신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이적을 불신했습니다. 불신하고 그 증거를 참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오히려. 그래서 많은 반대를 제자들이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적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적들을 행하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 말씀을 보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산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물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포도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표적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우리가 변론으로 가지고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자 이적을 사람들이 가서 안 믿는 사람이나 가서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그 신화로 생각하고 그는 하나의 성경에 있는 기록된 그냥 신화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물 같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배려를 받아서 이 표적을 본 말씀을 믿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게 한 우리가 내 삶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포도주든 변화된 삶을 보인다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삶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된 증거를 보이면 그 보는 그 자체가 하나의 표적입니다. 오늘 표적을 먼 데서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그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것이 피가 되어서 영양으로 되어서 그것이 힘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큰 이적입니다. 우리가 심장을 내 스스로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어 내가 힘 스스로 내가 발휘해야 된다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몸을 움직여서 활동해서 피가 생명으로 나와서 에너지로 발산되어서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고 숨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분의 표적입니다. 표적. 먼 데서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과 관심과 배려와 베푸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감사할 게 없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제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해. 여기 여자여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버릇이 없나 이런 얘기인데 동방에서는 그 표현이 존경의 표현입니다. 왜 여자라는 말을 썼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사명과 또 예수의 그 어머니와의 가족 관계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 혈통관계가 예수님의 사명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냐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드러내야 될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얘기했지만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에 응답한 것을 이적을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 보면서 예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무슨 말씀 하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결례라는 것은 집에 들어온 손님이나 또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집에 손님이 들어올 때 발을 씻는 그래서 물을 항상 정결되시기 위해서 물을 항아리 통에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것도 아구까지.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서 그냥 이적을 그냥 갖다 줘. 그럼 저절로 막 빈병에 물이 생겨가지고 포도주가 생겨서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그 하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갈 적에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을 가져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이적이 나타나겠지만 표적이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방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것을 가지고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그것이 표적으로, 이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를 때 모세에게 그럽니다. 너의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서워 피했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돈은 안 가지고 있다 그랬더라도 몸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몸에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항아리까지 물을 가득 채운다는 의미를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몸,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인터넷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사역이라서 사람들을 만날 시간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드리기를, 그것이 재물이든지 능력이든지 달란트든지 그걸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니라도 천사를 통하든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참여해서 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사랑의 배려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십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포도주는 세상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렇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그냥 물과 포도주를 만든 그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침례받으십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의 피를 흘리실 것을 포도주로 상징을 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항아리를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 있었다. 이 시대 소망에 나옵니다. 우리가 물을 갖다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갖다 준다 해서 물이 포도주를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분이 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의 70%가 물입니다. 그죠? 물이에요. 우리는 그냥 흘러가서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오면 채우면 그것을 그 말씀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물에, 물 같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되느냐. 내가 과거에 그냥 70% 물로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포도주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관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물이 아닌 포도주로 변화되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님 원하셔서 이 말씀을 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도다 하니라. 보통 세상 사람들의 선물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 처음에 내지만은 취한 후는 낮은 것을 내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거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좋은 것을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더 좋은 것을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나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시대 소망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투쟁하는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것이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어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과 배려를 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표적에 본 이 한 증인에서 어떠한 사랑을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동정 한마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포도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은 자로서 그것을 우리 삶으로 표현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표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서 삶으로 나가질 적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표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산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잔치에 모인 손님들이 포도주 질을 감지하고 사원들에게 물어보고 그 이적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분을 듣고 그 잔치에 모인 손님들이 잠시 동안 너무나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 이적에 대한 소식이 지역 전체에 퍼져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전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을 연구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 겸손한 모양으로 나타진 이 새로운 교사 예수님의 사명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원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먹은 자로서 우리의 친절한 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물이 포도주 보는 이적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물로서 포도주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전하는 산 증인으로서 이 시대에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능력이 나타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물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 모자라는 우리 인생 삶에 주님이 오셔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으신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포도주 같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을진데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당신의 말씀을 묻고 당신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채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 산 증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연합하여 당신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삶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포도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되 사내들인 앞에 당신의 능력을 베푸지 않으시고 가련한 가정에 이직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삶 속에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셔서 2016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2017년 한 해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일도 보리라고 한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돼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이적 표적 능력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서 한 증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